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을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순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병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설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 회복의 사건들을 보면 어떨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뻐하심으로,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였지만 그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유다 장로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갑작스러운 다드네의 등장, 그리고 누가 성전 건축을 명령했냐라는 그런 추궁에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앞서 제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뜨네에게 서신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을 간단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바사 제국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정말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이 말인즉 바사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볼 때 그 작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일로 치부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살펴보았던 에스라 말씀을 통해 볼 때 남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들은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인맥을 동원하면서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어제 말씀에서 다뜨네가 예루살렘의 시차를 낳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뜨네의 서신이 다리오 왕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서신을 읽고 조서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도사리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 있는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 담긴 두루마기가 메데도 앙메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을지라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일에 대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문서가 이제 앙메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사의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보통 봄에는 바사의 수상궁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피서지의 역할을 하는 메대 앙메다 궁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궁에서 제국을 다스린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면서 그 조서를 내린 시기가 아마 겨울로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어디서 그 문서를 찾게 하냐면 바벨론 궁에 있는 문서 창고에서 찾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의 생각과 달리 이 조서가 쓰였을 때의 계절은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가 여름 피서지의 역할을 했던 메데도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찾았던 그 조서의 두루마기가 발견되었으니 무엇을 하면 될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과연 유다 장로들의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먼저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까지
이 조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통해 드러나는 성전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켜를 층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돌 3켜에 나무 1켜를 돌로 3층을 쌓고 마지막을 나무로 쌓으라라는 명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서에 나온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20규빗인데 고레스 왕의 조서에 기록된 성전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높이와 너비가 모두 60규빗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서대로 성전이 이렇게 크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대성통곡을 했던 이유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던 성전의 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의 진심이었으며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경비를 누가 내겠다라고 선언합니까? 왕실에서 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당시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탈취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성전의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다시 재건할 성전에 가져다 놓을 것까지 명령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총독 다뜨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서신을 쓰며 명령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멀리 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남유다 공동체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위임만 하면 끝날까요? 사실 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8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에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 무엇을 하라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간섭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뒤에서 서포트만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들, 그 제물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것들을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바사제국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제사장을 통해 이런 제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시대에서 이러한 제의는 패권을 가진 국가를 향한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이런 제의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은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어진 12절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은 이 명령을 마치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다시 재건될 성전을 헐면 그들을 멸할 것을 말하는데, 그 멸하는 주체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바사 제국의 이름이 더 영향력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어제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재건된 이 성전 공사가 끊임없이 그들을 돕는 그 서포트를 통해, 그 역할을 통해 4년 뒤인 다리오 왕 6년 때에 완공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전의 반전, 또 그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로 귀환, 그러나 성전 기초공사 이후에 멈춰진 16년의 시간, 하지만 그 16년의 절망의 시간을 뚫고 극적으로 재개되는 성전 건축.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 16년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은 죄로 인해 무너졌던 포로기한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듯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하시며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지만 15년의 시간을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의미 없는 멈춤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오늘 이 남유다 귀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런 이해하지 못할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 시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야 할 시간이라면 그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